를 박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마가가 전해준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졌을까? 정말 그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을까?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 박해와 그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될까? 이런 나름대로의 질문을 가지고서 마가 복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박해받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요, 5분에 1명씩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비록 물리적으로는 그런 유혹과 박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반드시 이로 인한 유혹이 있고요, 또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혹과 박해를 견디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지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을 제게 허락하시냐고. 또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과 학대를 견뎌야 하냐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올림픽 마라톤의 기원을 알면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단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라서 의미들이 약간씩 달라져서 전달되어집니다. 특별히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의 복음이냐. 이것은 이 마라톤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 군과 아테네 군 간의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이 아테네 시민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함께 동맹하고 있었던 스파르타 군대가 파병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나라의 전통적인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만월 행사. 그러니까 달이 크게 떴을 때에는 파병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정을 미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테네는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 군을 격퇴합니다. 이 격퇴한 이 승전보를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전했던 이 승전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가 승리하였다. 이 짧은 메시지는 그 당시 그 전쟁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 전쟁은 그 상대국 간의 전쟁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다 하는 겁니다. 왜냐라고 할 때 전쟁은 나름대로의 어떤 장소에서 쌍방 간의 국가가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일상의 삶이 바꿔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 완전히 180도 바꿔집니다. 신분이 바꿔져요.
자유인에서 노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완전히 상대의 국가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아테네가 승리했다라는 이 메시지, 이것은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마가가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의 승리죠? 당시 로마는 누구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는 그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요.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로마 황제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호칭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 네로. 이런 그 수식어가 항상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의 그 대문자라는 그 의미는 유일하다, 바로 그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승리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황제로부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세상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1세기 로마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로마 황제 네로와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고요,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배교하든지 숨어 지내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 패배자의 그 모습의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마가가 좀 종교에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 로마 정부 앞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건 이미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왜 너 바보처럼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바보냐?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나 그렇게 안 살아가라. 나 도망치고 봐야지. 나 내 인생 살 거야.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왜 궁상 떨면서 살아가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지? 정말 내 인생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잘 살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마가의 이 선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거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형편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인데 마가는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정말 현실감가 없구나. 누가? 마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에 또 의문도 전달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리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추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승리했다. 이 메시지. 이 부분의 이 메시지는 이 마가복음의 결론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요? 백부장이. 예수의 그 처형, 그 현장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할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예수의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그걸 기록하고 있냐면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게 백부장의 고백은 바로 뭐예요? 그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누군데요? 로마로부터 월급받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부터 월급받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받고 살아가는 그 로마의 백부장, 그 장교가 그 처형장에서 자신이 죽이는 그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진정 승리하였도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장에는요,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몇몇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몇 무리, 멀찍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살로메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한 군중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성전은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그런 능력으로 네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요, 옷을 벗기고요, 가시관으로 왕경을 씌우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의 처형장까지 따라온 여인들도 그들의 그 조롱의 그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공중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주시고 못을 받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벌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 보여달라고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어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일은 예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사실 이 일 후에 제자들은 실망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자리에, 그것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도 아니고 예수를 죽이는 일의 책임자인 백부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했던 이 메시지가 마지막에, 그것도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정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아니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책임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할 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결코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대신 인류의 죄를 안고 죽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는 자마다 죄가 없다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예수를 잡으러 온 이들과 실갱이가 있었을 때에 어떤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죽음을 선택한 것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죽음까지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분명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그를 땅에 묻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향하여 못 박고 창 찌르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 내려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얼마나 폼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폼났겠어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어 그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순종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를 처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도했던, 관할했던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진정 승리자였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죠?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 어머님이 해망동에 생선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 가을 되어지면은요, 그 치면 시끌시끌합니다. 왜? 단풍 구경 간다고. 정신없이 뭐 뜨어서 대절해가지고 그날은 막 옷 삐빡건쩍 옷을 입고요, 막 얼큰하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막 춤추면서 여행을 다녀요. 그 흔한 여행을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 자식들 키운다고. 자식들 키운다고. 아버지는 뭐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때리지는 않으면 감사하죠. 진짜 부채기만 삶을 살아갔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고생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여요. 자기 인생 좀 사시지. 자기 인생 좀 누리시지. 만약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뭐 살긴 살겠죠. 뭐가 승리자일까요? 뭐가 정말 엄마니답다, 아버지답다 일까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어머니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꼭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요즘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예요? 지혜롭게 산다, 참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게 잘 사는 걸까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야, 뭐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살아. 조용히 살아. 괜히 간섭했다가 너희들한테 더 해코지가 있으니까 조용히 살아. 과연 그게 잘 사는 걸까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돼가죠? 점점 바라보면은요, 세상 살아가기 점점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짐승의 수준이에요. 그게 승리자들의 모습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뭘까? 교회의 승리가 뭘까? 폼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일까? 그것이 교회의 승리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누구의?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승리자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뭐 하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다. 그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진정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진정 승자입니다라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시죠. 기적을 기도하시죠. 하나님 좀 폼나게 좀 해주세요. 내가 폼나면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짧은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폼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사실 뭐 진짜 우뚝 쓴 교회들, 우뚝 쓴 건물들 바라보세요. 교회들이잖아요. 그게 폼나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한다. 자기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정말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현실이 그냥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지. 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적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정말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참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진짜 화날 때 진짜 그냥 여기고 보고 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참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자기 개성들 강하잖아요. 요즘 개성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곱대로 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 말씀에 복종해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승리자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가 외쳤던 예수가 진정 승리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셨다. 또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를 따른 무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노마, 그 장교의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진정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다. 그가 진정 승리자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나는 나고차자처럼 보이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를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